네, 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1쪽 정도 됩니다. 2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선물을 한 사람을 통해 주어진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알아볼 그런 필요성은 사실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보지 못하는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펴본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통해 전해진 성령의 선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에서 화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관리하는 그런 것은 그 화이트 부인을 신격화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오히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렌 하몬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제가 올려놓은 대로 엘렌 하몬은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고렘에서 감리교의 독실한 신자인 로버트 하몬과 유니스 하몬 사이에 쌍둥이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골렘에서 포틀랜드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9살 때 쌍둥이 자매와 다른 친구들과 학교 가기 위하여서 포틀랜드 한 광장을 걷고 있을 때에 아주 사소한 일로 화가 난 13살의 아이가 분별 없이 던진 돌이 하필이면 하몬의 코에 맞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엘렌 하몬은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3주 동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깨어났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너무 체력이 너무 허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엘렌 하몬의 학력은 이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만 이것이 모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무학과 다름이 없고 병이 걸려서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소녀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11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쓰도록 하셨다. 이 기적이 아닙니까?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돈 없고 힘 약하고 건강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듯이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병약하고 연약하고 무식한 한 여인을 불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약하다고 돈 없다고 비천하다고 우리 여러분들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모니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감리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있게 됩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이 윌리엄 밀러의 전도 활동이 계속되는데요. 침례교 평신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밀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밀러와 합류를 합니다. 밀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의 수가 약 10만이 되었다 합니다. 그들은 밀러의 주장대로 주님 오신다고 하신 날 1844년 10월 22일 좀 특별한 사람들은 흰옷을 맞춰서 입고 미국에 그 성천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답니다. 그 바위 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큰 실망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밀러를 따라 나온 10만여 명의 백성들은 대부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백성들이 왜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이 좋아서 그곳 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현 세상을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이르러올 때에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재림운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후에 이단 밀러를 따랐다는 이유로 화이트부인이 아니죠. 엘렌 하몬은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출교를 당하고 1844년 12월 첫 계시를 보게 됩니다. 아주 선지자로 시험을 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이었죠. 남포틀랜드에 있는 헤인즈라고 하는 믿음의 자매의 한 가정에서 독실한 5명의 여인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엘렌 하몬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 첫 계시의 내용은 1844년 10월 22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내용입니다. 대실망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 첫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을 지나서 하늘로 향하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 가기 위하여서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마차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자꾸 길이 좁아져서 마차도 버리고 짊어지고 있는 짐도 버리고 가야 할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을 향해서 하늘까지 뻗쳐져 있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이 너무 좁아서 신도 신고 갈 수 없는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까지 벗고 가는데 길이 너무 좁은 길이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는데 하늘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와서 이 밧줄을 잡고 그 수렁을 건너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밧줄에 의지하여서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험준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10월 22일 대실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 가운데 빠지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엘렌 하몬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승천은 분명하게 있게 될 것임에 대한 그런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 유리바다까지 7일간 여행을 하여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금멸요관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하몬의 첫 계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초기문집과 정언보감 그리고 교회 정언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초기문집에 있는 이 계시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첫 계시 후 일주일 후에 두 번째 계시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시는 선지자가 만날 반대와 시련과 고통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천사가 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몬은 계시를 받고 선제로 부름을 받으면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 후에 세 번째 계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계시는 엘렌이 만약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질병을 주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질병 주지 않고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화입 부인 생전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약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이렇게 약하고 약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처음에는 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 건강하고 똑똑하고 장래에 희망이 많은 이런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습니다. 그 부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침례교회 교인으로서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1842년 1월 18일과 24일에 두 번에 걸쳐서 두 계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하몬이 첫 번 본 계시하고 비슷하였고, 두 번째는 하늘 법정의 심판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혼혈이었습니다. 혼혈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에게 올 그런 조롱이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억지로 전하였지만은 생계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헤이전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직전에 재림운동에 참여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몬에게 주신 계시와 재림운동으로 인한 실망이 있을 것을, 그리고 하늘에 갈 때까지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을 이 헤이즌 포즈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난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가 임합니다. 만약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영적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전하지 않자 세 번째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고, 너는 이제 그 책임에서 놓여놨다. 그 대신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때야 이 포스는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계시를 전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하려 했지만은, 계시를 받고 망설였던 이런 생각이 나는데 계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17살 나이에 허약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엘렌 하몬 양은 87세까지 70년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는 앞장을 섰습니다. 70년 동안 그가 기록한 원고는 몇 페이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10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본교 성경 주석 14권과 부록까지 16권, 이 내용들의 대부분이 선지자의 주석입니다. 선지자의 주석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본교 성경 주석 14권, 16권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주석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화이트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인 대정투 총서. 이 대정투 총서는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도 아주 많은 그런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감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과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책들이지요. 목적 있는 선지자의 증언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들, 가래 뽑은 기별 1, 2, 3권이 있고 증언보감 1, 2, 3권이 있고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까지가 있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상하가 있지요. 그리고 살아나는 이들은 대행투 총서 10권을 압축해서 만든 한 권으로 만든 그런 책이고 설교와 강연도 1, 2권이 있고 이런 이 외에도 번역되지 않은 증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이 책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몇 권이나 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이 책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책이 뭐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70년 동안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원고를 썼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430페이지를 써야만이 70년 동안 10만 페이지를 쓸 수가 있다. 하루에 쉬지 않고 하루에 넉 장씩 써야만이 70년 동안 그만한 원고를 기록할 수가 있다. 건강한 사람도 숙달된 지필가에게도 하루에 4장씩 쉬지 않고 계속해서 쓴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숙달된 지필가도 아니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하였고 건강이 연약해서 학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상을 입고 몸이 약한 이런 연약한 이런 소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70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비천한 여인을 불러서 만세에 복이 있는 그런 여자로 세우셨고 몸이 너무 약하여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던 이런 병약한 한 소녀를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 평생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지필을 한 사람, 제 생각에는 화이트 부인 말고는 다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글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도 하고 예언의 선물이라고도 하고 정언의 말씀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선물에 기초되어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이 화입부인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의료 선교센터가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이 기초되어서 우리 교단의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부도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여러 가지 두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예언의 선물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서 준비하자 그러지요. 준비.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자 그러는데 그 준비가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성도의 온전이지요. 성도의 온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언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단의 모든 기관들이 기초가 되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뭐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 됩니까? 뭐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 됩니까? 내가 그거 보지 않으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언의 선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선물을 읽어야 우리 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진짜 귀에 속속 들어갑니다. 저는 예언의 신을 이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하지만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대부분들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선물을 많이 읽으면 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은 예언의 선물을 읽지 않으면은 전해지는 말씀의 이해가 둔하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언의 신 성령의 선물을 가까이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선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의 선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무식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학원까지 우리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답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그 글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실이 어떻게 저랬을까요? 자기의 아들을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도 누구와 함께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까? 아들과 함께.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 박스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하는 겁니까? 뭐도 있더라? 연애 선물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애 선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다른 신앙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이 다음에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애 선물을 주석으로 달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성경 제목 복음 성경. 이 앞에 복음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 성경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번에는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전체를 읽어야겠다 하고 성경하고 함께 제가 읽었습니다. 아,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은 복음 성경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사람부터 복음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집사람이 복음 성경에 빠져가지고 성경도 좋지만 그곳에 있는 그 주석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빠져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서 뭐 제가 보니까 여기서도 그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선물하고 여기서도 뭐 선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복음 성경 꼭 원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신 분들 우리 정건지 집사한테 나한테도 책 하나 선물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약하다 생각할 때마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하라.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마다 부족한 것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최소의 자격이 된다 하는 겁니다. 뭐가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여러분들 다 부족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들이 되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갈바리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